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575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들어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들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들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시 주네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생각들, 우리 안의 마음의 의도들, 심지어 때로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내면에 깊이 감추어진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음 속에 악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거룩함을 추구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악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그동안 누려왔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급급했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 계속해서 개교를 꾸밉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거나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 질문을 고안해 내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16절 말씀을 보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여기에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율법을 지킴으로 외세를 배척하고 유대주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길을 걸었다면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로서 친로마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향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와 대척점에 서 있고 때로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헤롯 당원들과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참 우리가 보기에 가관입니다.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씀만 언뜻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가식적인 말입니다. 그들 마음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진정으로 믿었다면 결코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어떤 계획도 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먼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 마음의 중심, 사실 이 간극이 굉장히 멀 때가 있는데 이 간극을 좁혀서 우리 고백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합치되는 삶,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은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답해도 저렇게 답해도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17절의 말씀인데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던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질문을 합니다. 이 세금은 예나 지금이나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모두 흔쾌히 수긍하며 가는 답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보게 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질문합니다. 당시 법적으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식민지로서.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외세를 배척하고 유대적인 사회를 꿈꾸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어쩔 수 없이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만 실제로는 그 세를 바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를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은 헤롯 당원들의 반발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바치라 라고 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이 과연 예수님이 유대의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맞나? 라고 하는 이런 의혹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잠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싸한 말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들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왜 시험하느냐? 전곡을 찔러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성전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잡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믿음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기 위해 주님께 질문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흠을 잡기 위해 뭔가 티를 잡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반대의 길로 가기 위한 그 시험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이 질문할 때 이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들을 알아보시는 분별력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이하의 말씀인데 참 지혜로운 모습으로 답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형상의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답변을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듣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질문을 완전히 깨워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난처한 답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때 여러분들은 그에 답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지혜로운 답변을 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답변할 수도 있지만, 오늘 믿는 사람들, 우리들도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지혜로운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경한 상황에 처할 때, 무슨 답을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경의 순간 가운데, 난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의 경험치를 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지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말을 할 때나 답변을 할 때 조급함보다는 잠깐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좀 더 기다리고, 그래서 분명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로 말을 해나가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이 답변을 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울무에 빠뜨리고자 왔을 때 이 질문만큼은 예수님이 결코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 자신하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그들이 놀랍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이 질문 속에, 이 답변 속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의무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그것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기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신실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 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 앞에 받은 것, 때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사회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직한 삶, 이러한 두 가지의 삶이 우리가 훼손됨 없이 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자원함 가운데 충족시키며 갈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중심의 생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마음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험을 하러 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의 그 악함을 보시고 외식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원리를 가르쳐 주셨음을 묵상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이 고백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연약한 부위 가운데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정말 깊은 낭망 속에서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손에만 붙들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 은혜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자리에 서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가는 복된 공동체, 그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저희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드려 그 안에 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